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하여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제자라는 호칭을 너무나 쉽게 오용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어진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제자는 그 인생이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붙여질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는 전 인생을 걸고 나서야 하는 길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오욕과 고난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나서는 길인지라 순교자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가장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따를 수 있을 때, 그리고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그 맛을 끝까지 유지할 때 우리는 그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마다들의 불만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때 이 본문인 탕자의 비유를 다뤘기에 이 장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마다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감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을 가볍게 다뤄보고 마다들의 불만의 이유와 왜 예수님은 굳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탕자 비유 가운데 넣었을까 고민해 보며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돌아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말하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처럼 내 백성이었다가 그 주위를 박차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다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명확하니 더 깊게 다루지 않고 비유의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유는 설명하려는 주제에 맞게 쓰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떨어지기에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감 있는 비유를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사용하셔서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촌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로 인해 비유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나 여러분 중에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에 매몰되어 다른 것을 못 보는 분이 있으실까 봐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럽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몇 가지 배경 이야기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파고 그럽니다.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는 중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나올 때 세고 또 집으로 들어갈 때 세는 게 일반적이나 특이하게도 들판에서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사라진 양을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중요하나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들판에 두고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제가 궁금해서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자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것일까요? 당시 목자는 자기의 양만 기르지 않고 여러 목자와 함께 양을 길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100마리 양을 혼자서 책임지는 것보다 300마리 양을 셋이서 돌보는 것이 더 수월하고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으나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그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양들이 자신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 주인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주인의 양을 같이 기를 때만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수많은 양 중에 자신의 양만 목소리로 불러내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함께 치는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말처럼 얌전하게 있는 양보다 집 나가고 돌아온 양을 더 귀하게 여긴다니 99마리 양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시험이 들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여기 출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이번에 새롭게 등록한 새신자로 인해 더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 시험될 사람 몇몇 있을 것인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잔존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현상적 가치를 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는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어떤 계기로 주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은 지금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한다면 각자 돌아온 시점의 기쁨을 두고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죄인 한 명이 돌아옴으로 인해 주인이 느끼시는 기쁨을 지금 99마리로 인해 느끼는 주님의 기쁨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될 만한 또는 불편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질문의 답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과 죄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구분한 후에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한 자들이나 장애나 몸이 불편한 자들을 죄인으로 구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환영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세리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발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니 너희도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죄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볼 것인데 이번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여인은 남성들의 소유물로서 여겨졌으며 여인들의 의사도 아버지 또는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등장한 것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도 평범한 여인이 등장하므로 예수님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시되는 자들을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로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성인 남성 하루의 일당이니 넉넉히 잡아도 15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가치의 돈을 잃었다고 집을 이잡듯이 찾고 마침내 그 돈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잔치라면 그 돈 이상으로 나갈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 살펴야 할 일입니다. 당시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구성되어 결혼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수 10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불경과 더불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찾고자 노심초사했던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인은 잘 때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하며 빛을 져도 이 10드라크마는 차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인에게는 귀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벌이는 잔치도 좀 특이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여인이 부른 벗과 이웃은 여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과 이웃이 여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단어에 성이 없고 수와 격은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헬라에는 단어에 성수 격이 있어서 여기 쓰인 벗과 이웃은 여성 복수 명사로 쓰였기에 여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여 여인들만의 잔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부른 벗과 이웃은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하므로 남자들을 불러 잔치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용보다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 정상적인 유산 상속분보다 적게 받아 갖는다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형 외에 다른 형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둘째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장남이 2배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둘째가 받은 몫은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매우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 받으려는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일탈의 의도로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아버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잘못인지 알면서도 허락하는 그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져갔던 재산을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렀던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 탕진과 흉년 그리고 이어지는 굶주림은 이 비유가 제시하는 배경이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은 마음의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허함과 허전함에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돈과 명예 또는 자신의 출세나 자식의 출세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마음의 공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쾌락과 유흥 또는 사치와 값비싼 물건들로 채우지만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미얀마를 다니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군사 정권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미래와 꿈이 막혀 있을 뿐더러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그들의 숨통을 조입니다. 언론도 자유도 모든 것이 통제된 미얀마가 유일하게 열어놓은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 허상으로 그들의 모든 욕구를 매몰시키는데 그로 인해 그들은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가 주는 위로의 시간을 보내며 우상으로 또는 신에 대한 헌신으로 그들의 영적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영적 공간을 채우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험한 것들로 채우려 하는가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없다면 그들로서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는데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약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 공간은 헛된 우상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적 공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허한 영적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비유되는 쾌락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라면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채워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둘째 아들은 많고 많은 일 가운데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선택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언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는 둘째 아들이 나아간 곳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적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게 돼지를 키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돼지를 키우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또는 선택할 곳이 없을 때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적 도구로서 돼지 치는 일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비유 3종 세트가 아들이 돌아와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났으면 매우 깔끔하겠는데 마지막 비유에 맏아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열린 결말로 끝남으로써 찜찜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맏아들의 불만을 말하고자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하실 분이 많이 없으실 것이지만 비유의 시작을 생각한다면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망이 주요한 주제로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을 것인데 신앙의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도대체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살지만 아버지 마음에 벗어나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습니다. 부지런했고 성실했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종을 불러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묻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온 집안과 사람들이 음악과 춤과 웃음이 가득한데 마다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동생이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구조 자체가 은혜의 구조가 아닌 공로의 구조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몸만 집에 있었지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집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메마른 가슴에 은혜는 더욱 말라갑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랑을 은혜롭게 보면서 어찌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마다들을 본 아버지가 마다들을 달래러 나오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진짜 속마음이 폭로되게 됩니다. 29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다들의 이 말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충성, 공로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계약처럼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는 내게 이런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두 가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정죄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에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동생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 부르며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동생에게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동안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이 마다들의 모습 속에 정확하게 투영시키십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은 것입니다. 그런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분명 아버지는 내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종의 심리,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기쁨은 매우 단순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에 기쁘고 잃었던 자가 돌아왔기에 기쁜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열린 결말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온 죄인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다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는 공로주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말로 마다들이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화가 나서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교회에 있지만 복음의 기쁨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신앙생활을 공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형제의 회복을 보며 기뻐하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의 은혜로 사람과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형제를 내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같이 가자. 아멘. 이 신실한 믿음, 함께한 동역자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잔치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중심이며 죄인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는 것이고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또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온 탕자로서 마다들같이 살지 말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은혜 안에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매일 듣는데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평가와 판단의 자리에 서서 남의 단점이나 약한 면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기도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온데 시계만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일들에 급급한 수많은 마다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도 하나님 품에 있지 않은 자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내려놓읍시다. 판단과 정죄의 눈을 내려놓고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춥시다.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처럼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판단과 평가의 짐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의무와 책임의 짐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전히 나를 억누르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교만과 정죄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은혜와는 멀어진 저를 불쌍히 여기사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도 아버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은혜 가운데 예수의 품에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 그 은혜의 굴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처럼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섰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죄악에서 벗어나 판단과 전제와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앞에 무뚝 서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간절히 소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책임과 의무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판단과 정죄의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만 바라보면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정말 신실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갈급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기도 가운데도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의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주님 품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판단과 정죄의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에게 짊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닌 기쁨의 순종과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 주님이 넉넉히 받으시는 그 품에 안겨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